그리고 실수나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실수와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떡을 먹음을 통하여. 어떻게 먹는다고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뭐하냐? 구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자녀의 뜻은 결국은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이것은 하나의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차려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실망당하여 넘어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밥을 차려주셨던 것처럼,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차려주셨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조각조각인데 이 모든 조각을 모으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밥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밥상에는 뭐가 있냐? 자녀의 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떡, 주님이 차려주시는 자녀의 떡을 먹음을 통하여 뭘 받는다고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질병의 치유, 우리의 연약함. 결국은 우리가 병 낫는 것은 주님이 차려주시는 뭐라고요? 자녀의 떡인 거예요. 떡. 주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반드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이것은 자녀에게 주시는 자녀의 떡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치료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제가 병고침에 대해서, 병고침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병고침을 받는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 치유란 것은 주님이 구약시대에 차려주시는 잔치상이고, 이 치료는 주님이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자녀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뭐 하면 된다고요? 주님이 다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으로 뭐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자녀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뭐가 되느냐? 완전하게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희한하게 신약 성경에 직설법,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에도 직설법,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있죠. 헬라에도 그거 있습니다. 헬라에도 그게 있습니다. 근데 헬라의 현재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 믿는다는 이 헬라어 이 동사는 현재형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믿었다 이런 게 없어요. 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믿는다, 이 현재 직설형의 의미 자체는 옛날에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란 것은 계속 반복이에요. 지금도 믿고 반복적으로 믿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믿고 반복적으로 계속 믿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반복적인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녀의 떡을 먹음으로, 계속적으로 먹음으로 어떻게 되냐? 완전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뭐가 있냐? 죄와 실수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의 떡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뭐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회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도 자녀의 떡이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해서 죄 용서 받는 것도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녀의 떡인 거예요. 떡. 그래서 이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뭘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은 뭐냐?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영혼 구원의 단계까지 우리 매 삶들의 구원이 뭐에 약속이 되어져 있냐? 그것이 바로 자녀의 떡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 날마다 먹기를 원하세요. 먹었어요. 알겠죠? 주님이 밥상을 차려줬는데 안 먹으면 주님이 속상해 하세요.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얼굴 두껍게 와서 주님 잘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세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외치십시오. 그래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자녀의 떡이에요. 떡. 밥상이란 것이죠. 그래서 많이 먹으십시오. 그래서 보세요. 자,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되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같이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할 때 뭐라고 그러시죠? 자, 이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빵을 딱 먹으면 어떤 일이 벌이냐? 빵이 우리 속에 들어가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위 속에 들어가서 이 빵이 분해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냐? 빵과 우리의 몸이 어떻게 연합이 되어져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화되어짐을 통하여 이 빵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지냐? 예수님 육체 속에,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생명이 죽을 우리의 몸에, 연약한 우리의 몸에, 죄의 우리의 몸에 주님의 생명이 딱 들어옴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질병들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들이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육체 속에 있는 모든 그 생명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의 떡을 믿음으로 먹음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먹음을 통하여 예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소화되어짐을 통하여 완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 그러면서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그리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뭘 얘기하죠?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죄와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주님의 이 식탁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밥상이에요. 밥상. 그래서 밥을 많이 먹었어요. 이것은 뭐하냐?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특권이 특권.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마귀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거짓말. 그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슨 거짓말이냐?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하실 거야. 주님은 나의 이 연약한 질병을 통하여서 나에게 뭔가가 지도하시려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마귀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왜냐? 그 연약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그 전체적인 의미는 틀리지 않지만 우리가 죄에 머물르게 하는, 연약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머물르게 하는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원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은 자녀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먹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이 자녀의 떡을 통하여서 결국 보세요. 나병 환자가 나왔죠. 저라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결국은 이 자녀가, 이 나병 환자가 치료함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녀의 떡을 그가 먹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녀의 떡 먹는 거.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죠?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뭐라고?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하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질병 가운데 나를 묶고 나왔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잔치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으로 주님 스스로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병이 와서 그가 남을 입는 것은 결국 뭘 먹었기 때문에, 잔치의 뜻을 먹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한대요, 그것을. 그리고 또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되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주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가서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질병 가운데 놓여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둑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픈 자가 나오면, 중풍병자가 고침받으려고 백부장이 얘기하면 주님이 가서 고쳐주길 원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란 것이죠. 그래서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속아서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잔치의 떡을 드십시오. 그리고 남을 잊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가서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주님은 다 고쳐주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주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왔냐?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밥상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위에 잔치의 떡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예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다 함을 이르라 함이니,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병을 짊어졌다는 얘기가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잔치의 떡을 먹이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오랫동안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나 다 고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의 경우, 이 바울의 경우죠. 바울의 경우. 눈의 가시처럼 눈 질환이 있었는데 이 눈 질환 떠나기를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특별한 목적, 주님의 특별한 목적. 그 외에는 주님이 다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다 나음을 잊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것이. 고침을 받아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잔치의 떡을 먹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라는 것이죠.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결국은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실수나 죄 용서를 얘기하죠. 실수, 죄 용서, 이것이 결국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잔치의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결국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일어났다는 것은 뭘 차려도 밥상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잔치의 떡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떡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어디 앞에서 잔치의 떡을 주님은 준다고요? 잔치의 떡을 먹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잔치의 떡은 주님이 항상 어디서 먹이냐면 원수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목전에서 먹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잔치상, 주님이 어디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의 떡을 먹고 치료함을 받는 것은 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전쟁에서 승리를 보여주는 잔치.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침받고 자녀의 떡을 먹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치료함을 받고 질병의 고침을 받고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그 마귀 앞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잔치장과 같은 것. 그래서 주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차려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이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없이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료함을 받음을 통하여 자녀의 떡을 먹음을 통하여 어떻게 먹는다고요? 믿음으로. 자, 자녀의 떡이 뭐냐? 결국은 자녀의 떡은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자녀의 떡은 결국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진다고? 이게 바로 자녀의 떡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모든 말씀이 그 모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놓으신 모든 사역의 모든 그 말씀이 결국은 자녀의 떡이란 것이죠. 결국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결국 귀신을 쫓아내더란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면서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아라 하셨던 그 말씀, 떡을 먹으라 하셨던 그 말씀, 자녀의 떡은 결국은 그분의 말씀이란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말씀이 자녀의 떡인데 그것을 내가 먹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결국은 떡은 뭐 하는 거? 먹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떡처럼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결국 뭐다? 자녀의 떡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자녀의 떡을 먹음을 통하여서 모든 말씀이 결국은 자녀의 떡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함을 받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무엇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는데 구원해 주신다고 얘기했죠.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자녀의 뜻에. 결국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모든 말씀이 결국은 자녀의 떡이고 이 자녀의 떡은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밥이고 그리고 밥상이고 거기에 주님이 차려놓은 메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이제 정리가 확실히 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왜 믿는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내가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믿는 거예요. 왜 믿는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내가 진짜 믿는데 주님 내가 믿는데 왜 안 고쳐줍니까? 이러면 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한 15년, 20년 동안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지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세요. 왜 내가 믿는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쳐줄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걸 소망이라 그러죠. 아, 주님, 나 하나님의 주님 자녀에게 주셨던 떡처럼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내가 확실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욕까지 하는 거예요. 소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소망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에요.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영화를 주실 것을,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갖다가 소망이라 그러죠. 근데 믿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신약 성경 전체가 현재형으로 서여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믿음은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뭐가 바뀌어져야 기적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이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뭐하고?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 보세요.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왜 안 일어나냐? 하나님이 고쳐줄 것에 대한 뭐는 있다고요? 소망은 있는 거예요. 소망은 있는데 이 소망을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야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이 기적,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내가 딱 먹게 주님께서 기록해 놨냐? 이렇게 딱 먹는 것은 뭐하고?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고쳐줄 것을 바라고만 있는 거예요. 바라고만. 그래서 이 소망으로는, 소망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어야만이 기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것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믿음만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것이 순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고 유지해야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소망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그냥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주는 거예요. 기적은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소망을 믿음으로 바꾸라!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썼죠? 바꾸고 유지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일어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너희들어, 자, 이 산, 여기 보면 산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산을 갖다가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믿음이, 잘 봐, 믿음이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뭔 말이냐? 믿음은 산을 바다에 던져요, 못 던져요? 못 던져요. 믿음이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돼요. 산 보고 너 산 바다에 던져, 너 산 바다에 던져줘! 이렇게 뭘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뭐 해라? 말을 해야 되는 거, 말을 해야 돼. 결국은 이것이 순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는 거예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확실히 믿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걸음을 걸어가면 첫 출발을 해요.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안 일어나는데 첫 출발점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런데 그 다음에 산을 실제적으로 옮기는 것은 믿음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산아 옮겨줘, 바다에 던져줘, 이렇게 말을 해야 던져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뱉은 그 말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무엇이 올지어다라고 내가 말했던, 내 입에서 믿음으로 얘기했던 내 입의 그 말, 산 바다에 던져져라 했던 그 입으로 내뱉었던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진다?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병, 나에게 연약한 무릎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후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던, 무릎이 고침을 받을지어라고 얘기했던 요 말 자체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확실히 오늘부터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기적으로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날 것을 내가 내뱉은 이 말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알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받게 되지. 내가 믿음으로 내뱉었던 그것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뭐 다른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고개 끄덕 해봐요. 예. 그래서 뭐하냐? 출발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기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고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을 실제로 말을 해라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한 그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뱉었던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을 확실히 믿으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 내가 기도하고 구한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하면서 말했던 그것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것을 뭐 하려? 내가 지금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딱 내뱉었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지금 이미 과거에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받았다. 믿습니까? 받은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해요? 자녀의 떡이에요. 주님이 밥상 위에 주님의 잔치상 위에 있는 주님이 차려주신 자녀의 떡 가운데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 입으로 믿음으로 내뱉은, 내가 믿고 구하고 내뱉었던 그것 자체를 내가 받게 된다는 것을 이미 뭐였냐? 이미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병고침을 받는 그 가운데 두 번째 기도함으로 받는 것이 왜 응답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거예요. 결국 내가 그것은 다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고쳐줄 것을 내가 바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그것을 믿고 실제로 믿음으로 내뱉고, 그리고 믿음으로 내뱉었던 그 말,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구한 그것이 이루어질 것, 확실히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믿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해야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일어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은 계속 반복이라 그랬죠. 계속 말하고 또 말하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자녀의 뜻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녀의 뜻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자녀의 떡이고, 이것을 내가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것이 내 삶들 가운데 치유를 활성화시키는, 믿음을 폭발시키는 방법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뭐하라? 주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놓쳤던 말씀이 많이 있죠. 결국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던져지려고 했던 말이 옮긴다는, 그리고 오늘 믿음의 세세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가장 가치 있게 두고 주의할 때 내 속에 뭐가 불이 붙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불이 붙어야 결국 뭘 얘기한다고요? 산아 옮겨져라, 바다에 던져져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믿음의 불이 붙어야 산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이 붙어야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고요?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끊임없이 말을 하십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수록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눈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 눈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많이 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결국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얻는 자는 지혜죠.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된다? 건강이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뭐가 일어난다? 건강.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이 단어를 좀 번역을 예쁘게 해놨으면 좋을 텐데, 이 다른 번역의 원문에는 뭐가 있냐? 여기 내 생명의 약이 됩니다. 약. 그리고 내 생명을 만다 치료한다. 그리고 내 온 육체를 만다 치료하게 되어진다. 결국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모든 삶들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들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은 계속 반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계속 보게 되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수면 밑에 물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부분이 이렇게 육체 빨간 것처럼 색깔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가 앞으로 확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이것이 물속에 있다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것이 수면 위로 막 드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푹 솟아나. 그리고 크게 확 보여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 말씀이 불이 확 붙어요. 불이 확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뭘 준다고? 자녀의 떡을 먹음으로. 자녀의 떡을 먹으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온 육체에 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많이 먹으면, 좋은 약, 건강한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뭐가 되지나?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거기에서 뭘 주셨다고요? 자녀의 떡을 주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주셨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